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최후로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거기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도를 대표해서 화답하지요. 여러분,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 주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분이 가져오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이 계속되고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의 소망이 오늘날 약해진 데는 이 세상의 삶이 참 편해지고 재미있어진 경향이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참 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졌고요. 먹을거리, 볼거리 많아졌습니다. 이제 휴대폰과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AI와 로봇공학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 같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영생할 날이 오게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문명의 혜택에 눈이 멀어서 주님이 가져오실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그 소망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서 저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림이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쭉 진술해온 복음의 피날레입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속자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생각하건대라는 첫 번째 이 단어는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한 확실한 결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복음의 근거에서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은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의 세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특징 지어지는 현재의 세상과 장차 영광으로 특징 지어질 다가올 세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고난받는 현실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지만 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그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현재의 고난과 이 미래의 영광을 더 뚜렷이 대조하면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 삶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허무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볼게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허무하다는 말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음. 두 번째,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함, 덧없음. 3번, 한심하거나 어이없음. 이것이 바로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자, 허무하다는 것은요, 뭔가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했건만 그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허망하다, 허무하다라고 느끼지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일들이 참으로 허무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좌절감을 느끼고 우리는 괴로워하게 되지요. 엊그제 대통령 미국의 경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졌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 부어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열심히 지지를 해주었건만, 그리고 수개월 동안 얼마나 잠도 자지 못하고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대선 패배였습니다. 직접 만나보진 않았겠지만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실패하고 이런 허무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요. 수많은 이력서를 넣어도 직장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또는 투자를 잘못해서 자기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도 있죠. 또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라고 느끼겠죠. 자,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과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인생은 이렇게 헛된 것이다, 철저하게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일이 성공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인생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는 다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수고는 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다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21절에서 그 현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다 썩어지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노릇한다는 단어, 억지로 복종을 강요당하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겁니다. 피조물 중에 아무도 자기가 썩어져 죽기를 바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다 허무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생명의 이치다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지으실 때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이 이게 아니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썩어져 죽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 이렇게 피조물이 허망해졌는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왜 함께 고통당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사람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았죠. 그런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타락하자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아담에게 친절하지만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서는 거죠. 그리고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수고해야만 거기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아담아라 그랬죠. 너는 흙이니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과 이 자연 만물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 운명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허무한,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운명을 인간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짊어지게 된 모습입니다. 이런 죽음의 저주를 받고 있는 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대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상태에 피조물이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이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를, 현재 고난의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탄식이 언제 나옵니까? 탄식해 보셨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탄식입니다. 탄식이야말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특징 지어주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종노릇한다라는 단어와 함께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 때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애굽 왕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었죠. 그러면서 벽돌 굽는 일을 시키고 지푸라기를 스스로 얻어다가 그걸 또 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나도 빨리 성장하고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학대했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바로 탄식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현재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모든 피조물의 상태가 이 자연 만물이 바로 애굽 땅에서 살던 히브리 노예들의 상태와 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바로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우리는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썩어져 없어져야 될 그런 비참한 노예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했었죠. 출애굽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입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죄의 노예로 탄식하며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이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령을 받아서 해방된 인간들과는 달리 여전히 자연 만물은, 자연의 피조물들은
이런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묘사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 고통은, 이 신음소리는 언젠가 구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해산의 고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해산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고 날 아기를 출생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인해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했을 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 썩어짐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상의 모습입니다. 허무함이 지배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세상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는 새로운 세상을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이 땅에 세우실 그분의 나라는 몇 가지 핵심어로 또한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영광, 자유, 그리고 몸의 속량이라고 불리우는 부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꿈꾸는 이 새로운 세상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18절 서두에서 이미 처음부터 말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보통 표현되는 단어죠.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성품이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탁월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결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완전히 순결하신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심판과 정죄를 자기 몸으로 이미 받아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절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뭘 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화가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인데요. 구원의 시작은 칭의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 단계가 뭘까요? 영화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신성을 우리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상황과 대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뭘 말할까요?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피조물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는 이 피조물들에게도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불멸과 영생의 단계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 이 모든 피조물이, 이 모든 자연 세계도 회복되어 불멸과 영생의 단계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연의 회복,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평화의 세상. 그 세상은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죽음의 고통이 닿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세상, 우리가 이 꿈꾸어야 할 이 세상은 더 이상 죽음과 고통,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품고 있어야 할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피조물의 세상에 이런 세계가 열리기 위한 한 가지 열쇠 또는 조건이 있는데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야만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방금 말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아들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바로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날 때 피조물이 변화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까요?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영화될 때, glorified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스림을 받는 이 피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방금 전에 본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나타나야 이 피조 세계가 함께 변화되도록 그렇게 정해 두셨을까요? 어렵지 않죠. 타락한 순서를 보시면 그것이 뒤집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셨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의 왕인 이 아담이 타락하자
그의 다스림을 받던 모든 만물이 죄의 저주를 함께 짊어지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이 회복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아담의 자손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때 이 만물도 바로 그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이렇게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끼어 있는 존재예요. 옛 시대와 지금의 현실의 시대는 옛 세상이고요. 새롭게 올 그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는, 이 새로운 세상은 일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침투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 새로운 세상에 테이프를 끊으셨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시대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런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의 맛을 보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안타깝지만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해방되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들도 이 성령님이라는 이 새로운 세상의 이 첫 번째 열매를 받은 우리마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칭의, 성화, 영화가 있다 그랬죠. 영화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의 순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속량되는 것인데요. 자,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사다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몸이 부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자,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그 부활의 날인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의 현재 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불멸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즉 영생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의 미래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이 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위는 받았지만,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그때는, 부활할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신성함을 우리가 덧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이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혈과 육이 아닌 이 신령한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은 이 피조물 또한 바로 그런 신령한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게 된 상태를 함께 가져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영광의 때를 꿈꾸며 기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바라야 할 이유도 없죠.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만 않았지만 언젠가 썩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임할 그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임할 것을 자신의 몸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언젠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불멸의 상태로 바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25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썩어질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허무하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아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과 허망함, 썩어짐 때문에 단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게 하셨는데 그곳은 영광과 자유, 부활과 영생이 있는 곳임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 영광의 순간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드러날 때 다른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하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입니다. 자, 그런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겨질 그런 가치 있는 수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그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과 이 모든 새로운 불멸의 세상이 열릴 것을 함께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내가 정말 소망으로 이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이 가져오실 그 새로운 세상, 그것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 소망 때문에 이 현실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 현실이 다인 것 같고 여기서 잘 살아야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건 모두 다 언젠가 죽으면 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 허무한 것을 위해 왜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라는 그런 세상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세상,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영원한 세상을 믿고 바라며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